자, 지금 9장을 하고 있죠. 네, 9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9장 3절.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자, 무저갱은 바로 무저갱에서 그 연기는 그 사단의 사상, 어둠의 사상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해와 공기의 쏟음에 어두워졌다. 그 말은 어둠의 사상으로 이 정말 은혜가 거치고 이 사상적인 영적인 암흑 시대가 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 어두워져 황충이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옵니다. 자, 다섯째 천사. 자, 천사가 나팔 불 때 나오는 연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황충이 나와. 황충. 황충은 메뚜기의 종류죠. 근데 이 메뚜기의 종류는 본래 메뚜기는 뭐 먹고 살죠? 풀 먹고 삽니다. 그죠? 나무 이파리나. 그런데 이 황충은 아주 특이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있는 땅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여기 보니까요, 이 황충이가 올라와서 본래 수목을 해야 되죠. 나무 잎. 그러니까 황충이가 메뚜기 떼가 싹 한번 흩치면 채소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풀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그러죠. 근데 이 황충이는 특이하게 뭐냐? 사람들을 해야 하는 황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메뚜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를 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이 뭐냐? 이제 이것이 바로 7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을 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7장으로 간 다음에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하나님의 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 자, 그 어디면 삽입계시로 가요. 삽입계시 7장. 이 내용은 삽입계시 편으로 갑니다. 자, 삽입계시 편으로 가면 중간에 보면 간지 있죠. 삽입계시라는 간지 있는 곳에 그 다음 1페이지에 보면 삽입계시가 나옵니다. 삽입계시. 삽입계시. 하나님의 인. 자, 그래서 이 황충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 자, 하나님의 인. 자, 하나님의 인을 보면 이후에 내가 7장으로 갔습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은요, 은혜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하더니 그게 성령의 바람입니다. 근데 종말 시대의 바람은 환란입니다. 환란과 전쟁을 의미하게 됩니다. 땅 모퉁이라는 동서남북, 즉 온 세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붙잡아. 그러면 환란의 바람을 붙잡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교재의 뒤편 삽입계시에 있는 거예요. 환란이나 그 전쟁을 붙잡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물론 주관하지만 그 실행자는 천사임을 알 수 있어요.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천사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천사들이 붙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람이 환란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4장 12절에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뺄 것이다. 바람은 하나님의 환란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땅이나 바다는 온 세상이죠. 땅이나 바다, 온 세상. 거기 보면 나무는 각종 나무, 자연적인 나무도 해당이 되지만 땅이나 바다는 나무 해당이 되죠. 나무는 이사야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전쟁이 미치지 못하게 붙들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한다.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전쟁이 지금 터질 텐데 잠깐 이런 말입니다.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보류하고. 하나님께 놓아버리면 전쟁 속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그런 걸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이 허락만 하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급속도로 변화되고 주님 곧 오시는 거예요. 곧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에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마도 우리 때는 안 올 거야. 그러면 기울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인. 자, 2절에 내가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하나님의 누구에게 주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전쟁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난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이론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뭐냐? 아, 유대인에 치는 거냐? 다 구원받은 자들이냐? 뭐 이런 논리가 많은데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정확히 판명이 되면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다 정확히 판단이 되면 그 답은 그냥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정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누가 맞냐 구원받은 자 전부 다냐 마지막 종들이냐 유대인이냐 이렇게 따지니까 논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다 분명히 알면 그 논리는 딱 끝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안 들어봤으니까. 성령의 인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쳤느니라. 하면 성령의 인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 그럼 무슨 어로적으로 하나님의 인이냐? 성령의 인이 하나님의 인. 완전히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그러면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이단인 줄 알아. 이단은 말씀에서 어긋나고 말씀이 꼬리, 그죠? 꼬리가 다르다. 그 뜻이잖아요. 변질돼야 되는데 자기가 잘 안 들어봤다고 이단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자. 저 불 좀 꺼주시면 너무 더운데. 왜 더운데 불을 켜놨지? 응? 자, 예수님을 닮자. 그러는데 이단이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자. 그럴 때 거부하는 사람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인을 맞자. 약간 거부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 맞은 자입니다. 자, 성경을 뭐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봅니다. 찬사랑,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바로 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친자예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닮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예수님 닮은 조건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닮자 시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인 맞자 그러면 시비할 사람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맞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맞냐? 요한복음 3장 33절. 요한복음 3장 33절.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가 같이 시작.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의 증거는 예수의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거든요. 즉 그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참되다 하여 받는 자, 예수님의 증거를 그대로 받는 자는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맞는 방법, 이 방법이 뭡니까? 인 맞는 방법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그냥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는 자를 하나님이 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뭐냐면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운다는 말은 애처로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인치냐면요, 9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증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세상이 하나님의 도리에 어긋나며 이렇게 세상에 타락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애처롭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마에 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외치는 자들, 또 복받아라 그러면서 물욕을 향하여 너희들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땅에 쌓는 자들, 이런 가증한 일 때문에 울며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마에 표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울어봤나요? 내 교회 때문에 울어봤지만 정말 이 교회 타락 때문에 울어봤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울어봤냐? 그런 자에게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하나님이 인치시고요, 반대편에서는 짐승의 표 찍습니다. 짐승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적그리스도도 자기의 표를 만들기 위해서 표 찍어. 그게 바로 짐승의 표 666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는 시대가 강력히 일어날 때 사단도 인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때는 전 3년 반입니다. 1260일 동안. 자, 그래서 인이라는 건 뭐냐? 너 내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도장 찍었어요.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장 찍었어. 넌 내 거야. 그런 말. 내가 너 책임지겠다. 그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딱 맞으면 이제 하나님의 붙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환난 날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옛날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 그래서 도장하려고 하다 뿡 찍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책임지겠다, 보증하겠다 그런 말이죠. 근데 뭐냐? 무엇일까? 아까도 보니까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자였죠. 그럼 뭐냐?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았다면 무엇이 될까요? 말씀이 내 속에 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 나오냐 또?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증명해 드리겠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갔습니다. 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보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치기까지.
근데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까 이게 뭘 맞아? 숫자.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입맞은 자가 14만 4천입니다. 근데 14만 4천인데 거기에 말하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각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에 1만 2천, 루벤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쭉 해서 어디 베냐민 지파까지 1만 2천. 그래서 14만 4천이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래 이것 때문에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만 읽어보면 유대인이야. 근데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더 정확히 이제 알게 되면 유대인이라는 말이 쏙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의 누가 인치냐? 말씀을 그대로 받는 자에게 인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14만 4천의 어디에 나오냐? 14장을 보면 14장. 자, 14장. 14장에 보면요. 자,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이 어디에 있냐면 14장 1절에 가면 입맞은 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자, 14만 4천 있는 어디다 이마에 쳤습니다. 이마에 쳤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있는 인을 보니까 이게 이마에 있어요. 이마에 있는데 그 이마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 아버지의 이름이나 어린 양의 이름은 같은 거죠. 그 여기 뭐야?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근데 이름은 이 마지막에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입니다. 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어디서 나왔죠? 제가 어제 강의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설명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12절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다시 거기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 내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이게 뭘?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나와요. 이 바로 이마에 있는 어린 양의 이름은 이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새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새 이름이 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그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또 그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통해서 기묘자, 모사, 뭐 전능자, 뭐 등등 이름이 많습니다. 진실과 충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름이 있어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숨어 있는 이름.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9장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19장 몇 절이냐면 11절입니다.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려 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거기까지. 그럼 여기에서 백마와 탄자인데 그 이름이 진실과 충실 또 공의로 싸웁니다. 누구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은 여기도 무슨 이름이 나오냐면 충실도 나오고 진실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아주 숨어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절 그의 같이 시작.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여기에 불꽃 같고 그 말은 뭡니까? 모든 걸 통찰력이 있고 다 아시는 주님이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근데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만 아는 이름. 이게 새 이름입니다. 자기만 아는 이름. 아직까지 알려주지 않았어. 자기만 아는 이름. 자, 13절 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어요. 이마에 딱 이름이 있어. 또 그의 옷은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은요, 지금 적을 치면서 피가 튀어져서 뿌려진 옷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면 적을 치면은 흰 옷이 그냥 가만히 있고 적만 죽나요? 그 피도 튀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자기만 아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이름은 자기만 아는 이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종들에게 치는데 그 하나님의 이는 결국에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입 맞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가 탁 배겨진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된 거,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가 입혀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절대로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앞에 그냥 죽는 거예요. 말씀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정의가 쓰면 논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 맞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누가 해야 될까요? 종들이 해야 됩니다. 누구? 하나님의 종들. 마지막 종들이. 유대인이 해야 됩니까? 그럼? 유대인? 그럼 여기에 유대인을 표현하는 것은 각 지파를 다한 것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종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종들에 해당이 되는. 하나님이 택한 유대의 본래 택한 족속이 12지파잖아요. 그 말은 온 세계에 택한 종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또 구원받은 모든 자다. 그러면 이 인치는 환난 날에 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구원 옛날에 받은 사람은 말씀하고 자 말씀 몰라도 예수의 피를 믿고 십자가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죠? 마지막 때는 말씀의 무장이 안 되면 주님 오시기 전에 죽거나 환난 날에 죽거나 환난 날에 하나님의 목숨을 걷어가야 돼요. 환난 날이 오는데 믿음이 변질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그때는 탈락입니다. 탈락.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은 뭐냐? 넌 내 거야. 환난 날에 너를 보호할 거야. 환난이 너를 못 넘어뜨릴 거야. 이렇게 딱 하는 것 말씀의 사상으로 딱 배긴 사람입니다. 그게 말씀 앞에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은 누가 받는다? 마지막 때 환난 날의 종들입니다. 뭐냐? 그래서 두 증인에 해당되는 그런 자들이 받게 되는.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건데 이제 좀 가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것은 유대인만 받는 게 아닙니다. 거긴 유대인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종. 그리고 또 그것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요, 구원론이 근본적으로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뭐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유대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으로 구원받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론이 틀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과거의 구약시대의 사람,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 안 받는다는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믿음, 마지막 환난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마지막 때에는 환난에 막 불어올 때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요. 연약하면. 그러니까 연약한 날 하나님 미리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데려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환난 날에 환난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마지막 때에 유대인이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또 뭐냐? 구원받은 모든 수다라고도 말할 필요 없어요. 왜? 환난 날에 인은 치고 그전에는 그냥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인 안 쳤어요. 언제? 지금은 준비 단계라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칠 것이고, 우리 전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
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말씀 좀 몰라도 믿음 좋으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말씀 몰라도 어떻게 되죠? 말씀 몰라도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런 겁니다. 근데 환난 날이 불어올 때는요, 말씀이 무장되지 않으면 다 뭐 한다고요? 변질됩니다. 지금 만일에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 정도 가지고 솔직히 다음 달부터 교회 나가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신문에 공고 딱 했어. 그거 진짜 쫓겨나. 교회 어떻게 될까요? 10,000명 나오는데 1,000명도 안 나올 거야. 그럴까 안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 그랬네. 근데 그 다음 달에는 이제 나가면 감옥에 넣었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열심히. 근데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딱 무장된 사람은 그게 겁나지 않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죽어가면서도 뭐냐?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죽어가면서 살 수 있을까? 물론 성령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이 탁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았죠? 자, 그러면 봅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인과 이제 그 뒤에 보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종들인데 마지막 때에 정말 각 처에 12지파에 있는 것은 각각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종들을 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자와 12라는 숫자는요. 3자 하나님의 완전수와 땅의 수 4가 곱해져요. 그러면 만수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숫자 중에 커지는 숫자가 곱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한 충만한 수를 의미해서 12지파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하나님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거기 하나님의,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또 3장 12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그 이긴 자들이 새 이름을 거기에 기둥에 쓰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새 이름. 그것이 자기만 아는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괄호 지금 다 넣어지죠? 예? 예. 그래서 괄호를 잘 넣어.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데를 읽으면 그냥 답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은 좀 다릅니다. 자, 성령의 인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건 성령이 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듣고 믿는 자에게 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인치는 대상이 하나님의 있는 노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치는 거예요. 종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 12지파라는 말은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인치는 자는 뭐예요? 성령이 인치입니다. 성령이. 근데 하나님의 인은 천사가 치는 거예요. 7장에 보니까 천사가 나와 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 어느 날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가 짱 나타나서 이렇게 치는 거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는 부리는 종입니다. 아까 또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 한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는데 사람을 통하여도 천사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믿음은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믿어라 이렇게 말해도 도움은 될지언정 그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죠? 성령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배길 수 있어요. 사상으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성경 공부하잖아요. 하면서 뭐가? 그것이 내 속에 배길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그게 믿음은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해 안내를 할 수 있지만은
그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으로.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무장하는 것은 천사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인치는 부위가 어디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마음에 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은 마음에 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요. 성령의 인은 우리 마음에서, 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인은 우리 마음에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줘야 되죠. 근데요, 아까도 하나님의 인은 어디죠? 이마에 치는 거. 이마는 뭡니까? 사상입니다. 내 사상 속에. 이마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치는 목적은 구원의 보증입니다. 성령에는 구원의 보증.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믿음이 확실했으면 구원은 하나님이 보증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인은요, 환난에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까 9장, 우리 계시록 9장 하다가 글로 돌아왔는데 9장에 뭐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맞으면 말씀에 굳센 자가 될 때 환난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에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만 해받는 환난의 황충의 환입니다. 그 다음에 인 맞은 자의 모습을 보면요. 자, 우리가 인 맞은 성령의 인은 구원의 복음을 믿어. 그렇죠? 구원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자신이 알아.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한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와서 그렇게 믿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 시험해보라 그 말이에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냐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자체가요, 절대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아, 난 구원 받았는지, 어떨 땐 기분 좋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안 그래. 그러면 아직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기분 나쁠 사람도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그런데 뭐 어떻게? 요한일서 4장 13절 한 번 더 보게요. 요한일서 4장 13절.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 그냥 누가 부인해도 우리의 삶이 좀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긴 뭐 오신 분들 다 확증이 되죠. 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아까도 그 14만 4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그 14만 4천은 아까도 구원받은 전체 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전체 수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인은 과거에 지금 죽어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전체 수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14만 4천이 유대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데, 유대인이라는 주장이
반론을 제가 얘기하면, 자, 이방인의 구원은 성령의 인으로, 유대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론에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온 세계 아브라함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한 원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14만 4천을 14장에서 해봐요. 14장에 보면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 있는데 14장 3절에 보면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14만 4천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인데 그 유대인이라면 나중에 유대인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야 돼요. 우리는 다 개털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자는 마지막에 다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뭡니까? 지금 지파가 있나? 지금 유대로 갈 수 있는 유대인들 보면 다 옛날의 유대인하고 다 달라요. 유대인에 뭐 검은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막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인정하는 것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물론 유대인으로 결혼해서 나면 당연히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죠. 근데 만약에 나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에다가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그 증명서를 내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이 증명되면 나 갈 겁니다. 그럼 받아줍니다.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흑인, 왜냐하면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다 세상에 흩어져서 다 살았는데 누가 무슨 지파 무슨 어디 있어. 여기에 보면 또 지파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또 그걸 또 유대인을 주장하면 단지파는 그 야곱이 축복하고 말할 때 너는 뱀이요 그래서 빠졌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린 그래서 지금은 지파가 무너진 상태고, 근데 또 그러면 유대인하고 말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래.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럼 우리 할 거 하나 없어. 뭘 해? 그냥 가만히 있지.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말한 것은 각 지파를 다 열것은 하나님의 택한, 본래 12족속을 하나님이 택한 것이잖아요. 택한 모든 종들의 세계에 흩어져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인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인의 정의가 나오면 유대인이라고 구태여 주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14장 1절에 거기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 앞으로 14장에서 해야 될 건데 미리 좀 하고 가겠어요? 자, 그래서 이마에 쳤다는 것은 바로 뭐냐? 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말씀으로 딱 무장된 인격과 사상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닮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사람들이 아유 믿는 것들이 저래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모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를 자. 아까도 14장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른다. 그 새 노래는 우리가 어제 잠깐 말했네. 새 노래가 무엇일까? 15장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그래서 이건 영육 구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무전되면 하나님이 환난 날에 보호한다고 그랬죠? 환난 날에 육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영혼을 구원하죠. 그래서 이들은 영육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환난에 보호받는 자들은요, 이제 환난에 보호받으니까 될까요? 환난에 보호받아서 환난에 안 죽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근데 주님이 오셔요. 그러면 그때 뭡니까?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하며 이렇게 그 자가 되는 거예요. 변화체가. 보호받는 자들이. 그 전에 죽은 자들은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있는데 환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핵폭탄이 전 세계가 천지개벽을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방패로 살아남을 자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화하여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리라. 그 말이 바로 이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된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받고 변화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딱 무장된 자에게 순교하여 죽을 자가 있어요. 그들이 두 증인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보호받아요. 보호받고 하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는 과거에 순교하지 않은 자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 환란에서 보호받은 자들, 그 하나님에서 보호받은 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택한 자를 위하여 이 환란을 감하리라. 감하지 않으면 남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감해주는 것이 바로 보호받는 자들입니다. 감하지 아니하면 그들 다 죽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에 가면 광야로 도망하며 1260일 동안 양육받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는 것이 그게 되는데 거기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들은 어떤 사람이냐? 14장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여자는 뭐죠? 자,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더럽히지 않은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말하는 거죠. 여자는 우리가 이세벨 그러면은 음녀의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정절,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음행은 영적인 은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영적인 음녀가 되고 간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뭐 해야 된다? 깨끗게 해야 된다.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에 대해서 많이 책임을, 그러니까 빨리 우리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 회개. 일은 있기 전에 회개하면, 회개한 건 뭐죠? 자발과 회개한 거. 주님은 의롭고 미쁘사. 기업도 아니고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하는 여인이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과 벗되고자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세상과 물질 따라가고 욕망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그런 것들은 바로 뭡니까?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우리가 그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 장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자, 함께 택하신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그럴 때 여기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는 바벨론 로마를 의미했는데 교회는 또 거기 관주에 보면 여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우리가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그 사라와 하가를 말할 때 그 교회로 의미하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또 해를 입은 여자, 12장 아직 안 했지만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그럴 때 그 해를 입은 여자는요, 해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신령한 교회를 의미하게 돼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타락한 음녀가 나오는데 그 여자거든요. 음녀 교회를 말합니다. 자, 정절을 지켜라. 정절 우린 잘 알죠? 한 여자가 한 남자만, 우리가 예수 때 신부라면 예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순수, 의지적인 면.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만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고, 의지적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자, 14장에 다시 4절로 갔어요.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이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섬기는 자가 되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우리는 가끔 저는 이런 생각 해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 과연 내 지혜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인가? 그러니까 영적에서 전혀 생각을 그렇게 생각해보대요. 그럼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것은 절대 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쫓아간다. 그 다음에 소속은, 소속을 보면 구속을 받아. 자, 처음 익은 구속을 받아.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빼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의 값을 지불해서 내 대신 사망의 피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다는, 첫 열매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첫 열매라,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소속이 하나님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소속이 된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 의미가 돼요. 첫 열매가 되시라고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속해야 되냐? 너 소속이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께 소속돼야지. 양쪽 다리, 한쪽은 하나님 편, 한쪽은 세상 쪽. 그러면 결국 뭡니까? 가다 보면 찢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러니까 언어적인 면에서 진실한 것입니다. 언어적인, 언어를 통해서 많이 그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쌍소리 많이 했어도 이제 쌍소리 하면 인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데 쌍소리 하면 사람들이 좋아했어. 왜? 하도 많이 듣고 했어.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쌍소리를 해가지고 은혜 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상처가 많아서 그렇게 찔러줘야 현해. 응? 욕 많이 해보고 많이 들은 사람은요, 욕 시커 나면 현해져. 웃는 사람은 경험이 있어. 근데 우리는 달라지는 거. 바로 우리가 인품이 달라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생활면에서는 흠이 없다. 흠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에 거짓과 정말 진실한, 거짓이 없고 진실한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뭐 같다. 예수 믿을 만하다. 이런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연상해 보면. 그런 진실한 종을 지금 만난다면 어떨까요? 만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의 종들은 그 이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사로잡아 갑니다. 내가 할 수 있었으면은 하나님 이렇게 애절하게 말도 안 해. 하나님이 인치시는 역사와 함께 마지막에 성령을, 그래서 7명의 역사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죠.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스스로 모습을 보세요. 내가 정말 성경에 하나님 원하시는 종의 모습인가? 응? 누가 좀 승질나게만 해봐. 응?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글 중에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초대교회 어떤 성도의 그냥 이름 없는 성도가 이제 죽어가면서 이런 글을 남긴 걸 보았습니다. 제가 그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거 이상의 성품을 줍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하시는데, 자, 이 형장에서 부른 사랑의 노래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찾아냈어요. 로마의 원형 경기자로 끌려가 순교한 한 성도의 유시, 남아있는 시죠.
한 편이 역사를 두고 모든 신학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없는 성도가 원형교에서 죽어가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해 주십시오. 해보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이 나를 불태운다면 내가 이 불타는 그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마음을 녹여드리겠습니다. 나를 찔러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당신을 절규할 것입니다. 아프다고 절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때의 종들에게 이거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마지막에 그 역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는 말하면 말대로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너 죽어. 그럼 죽어야 됩니다. 그 모델로 예레미야를 준 적.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나 선지자가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와서 하나냐 너 금년 안에 죽으리라. 선언하니까 그의 7월에 죽었더라. 이렇게. 마지막에 종들은 그러한 권세를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우리 정도의 그거 줘봐. 어떻게 될까요? 노다지 살인하지. 그죠? 계속 죽일 수밖에 없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런 권세와 함께 그 나보다도 내 몸보다도 상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과 같은 사랑과 함께 주어져서 그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간직하는 자가,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때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그걸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걸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물 붓듯이 부어주고 모세와 엘리야에 줬던 능력에 갑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나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녁 식사하고 그다음에 또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